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네,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예. 저희가 이제 저희가 오늘이 3월 마지막 주니까요. 이제 3개월, 거의 약 3개월간 저희들이 요한계시로 해서 소아시아 7교회까지를 저희들이 마무리하고, 지난주에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면 아마도 이 4장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일 겁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설교를 해도 꼭 3장까지 하고 4장을 안 넘어가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마도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셨고 설교도 보셨고 하셨겠지만, 가르침을 받으셨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초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오늘날 이 요한계시록을 향한 여러 가지 해석과,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정말로 제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풀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2000년 후에 오늘날 이렇게 발전되고 정말로 깊이 있는 학문을 가지고서만 요한계시록이 해석된다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초대 교회의 백성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 저희가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라는 이러한 저희의 고백은, 저희들이 맨 처음에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저희 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냐면, 읽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냐면, 또한 그 가르침을 듣기를 원하셨고요, 결국에는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원하셨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이 요한계시록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추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에 너무 목을 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듣고 배워도 순종할 바를 건지질 못하는 거예요. 건지질 못해요.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나타나는 이 환상을 통한 이 계시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까지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그렇죠, 순종을 뭘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저희는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저 어렵다, 아니면은 뭔가 복잡하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그저 우리가 읽히는 대로, 또한 들려지는 대로, 또한 그 안에 주시는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 4장의 말씀은 이 11절까지의 말씀을 전부 이게 좀 다뤄야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상의 계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조금 천천히 저희들이 다뤄나가야 될 부분들이라서 오늘 우선은 6절까지를 저희들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6절까지의 모습은 결국에는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 이 하늘 천상의 모습에 대한 묘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읽어보죠.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다루고 넘어가야 될 말은 이 일 후에라는 의미입니다. 이 일 후에. 이것이 뭐 저희가 읽을 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지만 사실은 이 일 후에라는 이 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또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장 1절에 이 일 후에다라는 것을 말하는 이 일이라는 건 어떤 일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계시록을 읽는 그러한 입장에서 보시면 이 일 후에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 후에라는 거예요? 그건 역시 숨겨진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봐서 그러는데 저기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바로 주님,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가 엎드려지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바로 그때 죽은 자같이 엎드려짐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라고 하죠. 그 오른손을 내미신 이가 누구냐면 나타나신 주님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누구의 말이 기록되기 시작하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서 2장과 3장을 계속 이어서 누가 계속 이야기하시냐면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메시지까지 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장 22절까지 주님이 계속 말씀하셔요. 그런데 4장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맞춰진 이후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일 후에 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자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 요한이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 그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 그 환상의 모습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그렇죠? 처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반모섬에서 그가 주일에 정말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바로 주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음성이 이르되, 읽어볼까요? 시작.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누구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네? 누구의 음성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님의 음성이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신 주님의 음성인 거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이 부분을 제가 또 왜 물어보냐면 이걸 가지고 또 엄청나게 또 이걸 가지고 또 논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이리로 올라오라가 교회의 휴거를 의미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있지만 그냥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보세요. 자,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 뭐 요한이 모든 교회예요? 그거는 아니죠. 여기 이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저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내가 너에게 알려줄 거니까 내가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신 것이죠. 올라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말씀이죠. 저희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자,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왜 요한계시록에서 또 중요하냐면 기록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한이 주님께 받아서 기록할 내용이 이렇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19절에서도 지금 있는 일과 무엇을 기록하라고요? 장차 될 일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와서 무엇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줄 테니까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보여줄 테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록하라는 거죠. 기록해라. 네. 자, 그런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좀 이렇게 유심히 봐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요한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이제 이것이 환상을 통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뭐라고 하셨다고요?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요한이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자,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요한이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그 육신 상태로 있는 그 요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계시를 받고 있는데 그 요한이 주님이 올라오라 했을 때 진짜 올라갔겠냐는 겁니다. 아니면 안 갔겠냐는 겁니다. 안 올라갔어요? 그러면 올라오라는데? 자, 우리가 여기 보면요, 이 성경을 보면요, 요한이 올라갔다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요한이 올라갔다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올라갔어요, 안 갔어요? 2절에 보면 올라갔다는 표현은 없어요. 없는데 그 대신에 뭐가 있냐면, 자, 2절 위에 보면은, 처음에 보면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내가 요한이죠. 요한은 곧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령에 감동되었더니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미를요, 그 요한이 진짜 육신이 들려서 올라갔다라고 이해하면요, 이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성경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계시가 환상으로 임했던 순간들이 있어요. 그 요한과 비슷한 광경을 본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에스겔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올라오라는 표현을 그냥 우리가 단순히 요한이 진짜 들려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치 승천하신 것처럼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저희 에스겔서 1장 3절을, 저희 고린도후서 먼저 보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거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요. 그 사도 바울은 이 3층 천으로 묘사된 그 천상의 세계를 그가 경험하였다라는 것을 조금 자기를 자랑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조금 자기를 자랑하면서. 그랬을 때도 여기 표현해 보면 그가 직접 들려 올라갔다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에스겔서도 한번 보죠. 에스겔서 1장 3절입니다. 에스겔서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스겔도요, 이제 그 이후에 환상을 통한 계시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 역시도요, 뭐라고 말하냐면
에스겔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권능이 위에 거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바로 요한이 의미하였던 성령의 감동되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감동이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요한이 주님께서 올라와서 이것을 봐라라는 그러한 표현 가운데 바로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난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눈이 열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로 그 천상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밤모섬에서 들려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밤모섬에 들려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바로 이 천상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영안이 열린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비록 모든 성경이 이 요한 계시록과 같은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서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 성경의 필자들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본 이 사도 요한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감동되었고 그걸 통하여 그가 바라본 이 환상의 계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모든 저자들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오 틀림없이, 그러니까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시고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다. 그래서 바른 신앙은 바로 이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는, 오류가 없는 말씀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2절부터 이제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오늘 저희가 이 2절부터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요, 하나하나 짚어서 거기에 나오는 보석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나오는 24 장로들이라든지 그들의 보석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고 아니면 24 장로가 정체가 뭐냐, 그거를 밝히는데 여러분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순종한 말을 거기서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요한이 바라봤던 그 환상의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바로 요한이 무엇을 봤는가? 그리고 그 본 것들이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형태로 있었던 것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으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2절을 읽어볼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 보좌를, 그러니까 그가 이제 영안이 열려서 그 천상의 모습을 딱 봤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좌예요. 보좌. 이 보좌라는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의자예요. 의자. 그런데 아무나 앉는 의자가 아니라 가장 권세 있고 권력 있는 자가 앉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만 앉을 수 있는 보좌. 그렇죠. 보좌예요. 그게 보좌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보좌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베풀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베풀었다.
요한계시록을 좀 많이 읽어보신 분이 있으면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베풀었다. 보좌를 여기 보면 그냥 보좌를 베풀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보좌를 나눠줬다라는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예요? 어렵죠.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 말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보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베풀었다라는 의미는 거기에 보니까 보좌가 있었다라고 것이고 그 보좌 위에 누군가가 또 앉아 있었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2절이 그 내용이에요.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죠.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모습, 보좌가 있고 그의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조금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묘사를 합니다. 자, 앉으신 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라고요? 모양이 뭐라고요? 벽옥과 홍보석 같대요. 여러분, 이 벽옥이라는 거 저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봤는데, 그러니까 수정과 같은 그러한 같은 비슷한 종류이고 색이 좀 붉은 계열이 많더라고요. 붉은 계열이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돌 같아요. 돌 같은데 보석의 한 종류예요. 벽옥과 같고, 그 다음에 또 뭐 같다면 홍보석과 같다. 이 홍보석이라는 말은, 홍보석이라고 하면 좀 어렵지만 루비,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루비라고 하면 오히려 더 이해가 빠르죠. 루비 역시 색깔이 보통은 붉은 계열을 또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게 루비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와 뭐 같다고요? 벽옥과 홍보석 같대요. 그러면 어떻게 생긴 게 벽옥과 홍보석 같은 거예요? 네? 아니, 그 보석은 깎는 사람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그 모양으로만 따지면.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거기는 그만큼 하고, 또 그 보좌를, 자, 보세요. 또 이어서 요한이 표현을 하는데, 자, 그 무지개가 있는데 그 무지개가 보좌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둘러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무지개 역시도 또 보석으로 표현해요. 여기서 보면 무슨 보석이라고요? 녹보석이라고 표현해요. 이 녹보석이라는 건 에메랄드를 의미하더라고요. 에메랄드. 자,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이는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다음에 그 보좌를 둘린 무지개 같은 것은 녹보석과 같다라는 이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외형적 모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 모양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보석이 귀한 보석이에요? 아니면은 우리 여기 바닥에 나가면 차고 다니는 그런 돌멩이에요? 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석이 왜 귀할 거라는 생각을 하세요? 왜 귀해요, 보석이? 희귀한데, 그러면 희귀하면 다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비싸냐는 거예요, 왜? 왜 그건 비싸냐? 왜? 그렇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름다움, 신비함, 영롱함, 그러한 것이 그 보석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보석이 가치가 있는 거고 비싼 거예요. 단지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러한 것은 결국에는 바로 요한이 올라가서 그 광경을 봤을 때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시간 이가 있고 그 보좌 주변을 무지개가 둘렀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눈에 보여지는 그 색감, 그의 색감이 마치 이러한 보석들과 닮은 색감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신비롭고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광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것이 공통점이에요. 자, 이제 보좌가 있고 앉으신 이가 있고 그 주변에 뭐가 있다고요? 둘레에 무지개가 있다. 거기까지 했어요. 자,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어보죠.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앉으시기가 있고 그 앉으신 보좌 주변에는 뭐가 둘려 있어요? 무지개가 둘려 있는데 다시 그 주변에 뭐가 있다고요? 다시 그 주변에 보좌가 있는데 몇 개의 보좌가 있어요? 예, 24보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보좌도 똑같은 의자예요. 근데 통치권이 있는 의자들이라는 거죠. 역시 보좌니까. 근데 24보좌가 있는데 그 24보좌에 누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좌 위에 누가 있냐면 24장로들이 있어요. 장로들이. 그리고 24장로들이 있고 그 장로들은 어떠한 옷을 입고 있다고요? 흰 옷을 입고 있고 그 머리에는 뭘 쓰고 있다고요? 금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흰옷과 금관 같은 경우에는 이 통치자의 어떠한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24보좌에 앉은 이 장로들이 누군가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24라는 것은 결국 12의 배수인데 이 12라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올까요? 조금 나올까요? 많이 나와요. 특별히 많이 나오는 게 구약에서는 어디서 무엇을 표현할 때 나와요? 구약에서 12제자가 벌써. 네. 그렇죠. 구약에서도 12제자를 이미 암신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 찾아봐야겠네, 저도. 자, 찾아봐야겠는데, 뭐 성경은 다 이어지는 거니까. 네. 구약에서는 특별히 12라면 생각나는 게 12지파. 그렇죠. 12지파. 신약에서는 12 하면 또 뭐가 생각나요? 그때 12사도. 그렇죠. 이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이 구약을 대표하는 12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가 있어서 총 24장로를 이룬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해석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해요. 솔직히 목회자의 심정으로 정말로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분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이분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방금 드린 24 이 장로가 12지파와 12사도라는 말도 사실은 부족함이 뭐가 있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누가 적고 있어요? 요한이 누군데요? 그러면 12장로하고 11장로가 우선은 있어야죠. 왜냐하면 요한은 지금 땅에 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개연성은 굉장히 높지만 이 자체로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좌가 있고 거기 앉으시는 이가 있는데 거기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주변에는 24보좌에 24장로들이 있다. 그렇죠. 맞죠? 그게 요한이 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있고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그렇죠. 자, 여기 이 5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이 19장의 내용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처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광경입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백성들이 함부로 그 산을 올라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올라가면 죽어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한 사람 모세만이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실 때 바로 우레와 번개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사용하고 있어요. 즉 아까 말했던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보좌에 앉으신 누구예요? 주님이 누구예요? 어떤 분을 주님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보좌에 계신 분. 왜냐하면 바로 밑에 저희들이 방금 읽었던 저희 본문 말씀에서 저희들이
방금 읽었던 5절에 보면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7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요한이 1장에서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성령을 가리켜 7 영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은 이미 그 앞에 7 등불로 존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은 안 했지만 5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보좌 사이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등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좌에 앉으신 분, 그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 보좌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바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더라라는 거예요. 요한이 보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더라. 이것은 그러니까 이 보좌의 주인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라는 거죠. 보좌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읽어보죠.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그렇죠. 아까 5절에서 말하는 보좌는 가운데 있는 그 한가운데 있는 보좌를 말할까요? 주변에 24 보좌 중 하나를 말할까요? 한가운데 있는 보좌예요. 자, 지금 또 6절에서 말하는 보좌는 한가운데 있는 보좌예요. 24 보좌 중에 하나예요. 그 가운데 있는 보좌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그 보좌 앞에 뭐가 있다고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기 때문에 유리바다는 있는데 이것이 뭐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수정과 같은. 이 수정도 보석이에요, 아니에요? 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면요. 그 앞에, 그 보좌 앞에 있는 게 유리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리바다와 같은데 그것이 무엇처럼 보였냐면 수정이 깔린 것처럼 보였다. 이 수정으로 된 것처럼 보였다라는 의미예요. 자, 다시 한번요. 유리바다가 있다라는 게 아니고 유리바다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정말로 무엇이 깔린 것 같자면 수정이 깔린 것 같다라는 표현이라고요. 수정이 깔린 것 같다라는 표현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자신이 본 거를 어떻게 해요? 자신이 이해하고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 바다와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보니까 그 위에 수정이 깔린 것 같다. 그냥 유리가 아니라 수정이 깔린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바로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그 보좌 주변에 누군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내 생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생물. 내 생물이 누구예요? 이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 내 생물 누굽니까? 이거는 다음 주에. 이거는 다음 주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까지는 요한이 딱 올라가서 그 천상에 보여진 그 모습들을 여러분이 마음에 그려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그 보좌 중에 무지개가 둘렸고 그 주변에는 24 보좌가 있고 그 24 장로들이 거기에 앉았고 그 가운데 있는 보좌 앞에는 유리바다와 같은 수정이 깔린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 중심된 보좌 주변으로는 또 눈들이 가득한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 그러한 내 생물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요한이 본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11절까지를 다 하면 바로 이 천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나오게 돼요. 사실은 오늘 제가 제목을 달았던 그 제목에 사실은 그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까지 본 것은 그저 단순히 장면을 묘사한 것에 불과하냐? 여러분, 그건 아니죠. 오늘 역시도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까 조금 자세히 살펴보았던 2절에 나왔던 요한이 이 모든 광경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저희들이 이 본문 본 이러한 것은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상황들을 접하게 되죠. 아까 우리 에스겔도 살펴보았잖아요. 자, 여러분은 꿈쟁이 요셉을 아시죠? 이 꿈쟁이라는 말은 성경엔 안 나오지만 꿈을 하도 꾸다 보니까 꿈쟁이라는 표현을 하는 요셉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그가 비록 애굽 땅에 팔려가서 종살이 했지만, 그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관리의 꿈을 해석하고 나중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그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인물이에요. 자, 창세기 40장 8절을 같이 읽어보죠. 창세기 40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여러분,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요셉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이 바로 왕의 꿈까지 해석하고 났을 때 바로는요 이렇게 요셉에게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즉 그때 당시에 술사와 박사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한 요셉만이, 즉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계시의 답을 알려준 요셉만이 그 바로의 꿈을 알려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와 같은 인물이 또 있죠. 바로 다니엘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 18절을 읽어보죠. 다니엘서 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벨드사살은 이 다니엘의 이방 이름이죠. 그곳에 가서 받은 게 벨드사살이죠. 그런데 이 벨드사살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내 꿈을 해석해라. 이 땅의 모든 지혜자는 내 꿈을 해석할 수 없는데 너만은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다니엘이 많이 배워서예요? 다니엘이 신학교 다니는 교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네 안에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신들의 영, 성령이 역사하는 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내 꿈을 해석해라. 너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꿈을 해석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다루면서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저도 목사의 양심을 걸고 가장 중요한 건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저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책들을 그저 거기에 나온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건 이겁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찝어준다면 그것은 참으로 제게 있어서는 비양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양심. 왜요?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7별과 7 금촛대에 대해서 다룰 때 그것은 주님이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7별은 뭐예요? 7교회 뭐예요? 지도자고. 7 금촛대는 뭐예요? 7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것을 보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바로 요한계시록의 목적이고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하며 나가는 그 큰 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날마다 여러분이 간구하셔야 돼요. 간구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인도함 받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목사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감동시키시고 그 안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밖에 없다.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누구를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신년리에 세우신 우리 신성전원교회가 앞으로도 시대말을 준비하면서 주의 말씀을 바로 세워져 나갈 길은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 받기를 힘써야 된다. 기도함.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다음 달이 되면, 다음 달 마지막 주까지 되면 제가 여기 교회 온 지 1년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달 마지막 주까지 가면 제가 이 교회 온 지 1년 되는 거 아닙니까? 1년 된 목사가 여러분에게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여러분 저 싫어하실 겁니까? 신성전원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시간을 만들고 그것에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싫어하실 겁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싫어해도 됩니다. 제가 싫어한다고 안 할 사람도 아니겠지만 싫어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셔요?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배워가고 깨달아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기도의 분량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신성전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나아가는 길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길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저희들이 이끌어져 가는 길임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사도 요한에게 보내셨던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환상과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주신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행동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을 쫓지 아니하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순종할 바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신 말씀을 듣고 말하고 읽고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